찬양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다의 중재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형제 중에 독특하게 그 모든 위치와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다 나름대로 특별하고 독특하지만 유다의 독특함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중재자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먼저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원래는 장자도 아니고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던 라헬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의 형들이 도덕적으로 또 이리저리 잘못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유다가 장자 지파로 서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그래서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오늘날 유대인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를 지칭한 말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는 모든 다른 지파들을 흡수 통합합니다. 나중에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죠. 본문에서는 유다의 그런 성품, 특별히 중재하고 있는 성품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애굽에서 총리 요셉 앞에서 사온 이후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1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게 되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식량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들들로 하여금 다시 양식을 사오라 명합니다. 2절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 사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곡식을 너무 많이 사오면
힘들어 지칠까봐. 또 두 번째 이유는 돈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는 돈이 많이 없는 것이죠. 이전에도 흉년이고 지금도 흉년이고 또 이전에 다시 양식을 사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양식을 사올 때 요셉의 배려로 의해서 그 모든 대금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기근이 오래 가면 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또 돈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이 일에 헌신과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특별히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원정단에 요셉의 요구,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요구대로 막내 아우 베냐민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랬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전에나 지금에나 베냐민을 아낍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유다는 굽히지 않고 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삽니다. 생명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유다 자신이 베냐민에 대한 담보가 되겠다. 내가 설령 죽는다, 내가 갇히고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베냐민을 보내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다 보내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대신 죽고 다 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 유다는 지체하지 않게 해달라 말하죠.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다. 유다의 이런 중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모든 식량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유다의 이 중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유다는 자기 시대에 자기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그 일에 충실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충실한 책임감이 있는 중재하는 유다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자신이 죽을지라도 우리를 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시죠. 기꺼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참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너무 다른 대신 누가 죽고 내가 덤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이에 야곱은 선물과 곡식 대금 이제 2배로 지난번에 자루 안에 들어있던 그 대금과 포함하여 같이 2배로 대금을 가지고 베냐민을 포함시켜 식량 원정대를 보냅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요양,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 드리고 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 몸에 바르고자 했던 그 기름들, 그 향유, 몰약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사람은 누구죠? 야곱의 아들
이들의 형제 베냐민의 형,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라. 생명같이 여기는 베냐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꿈과 희망, 소망,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고 그 사람,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식량과 예물과 대금과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보내는 것이죠. 14절에는 하반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식량을 원했던 것이죠. 식량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량이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도 하죠. 먹고 살 것이 없어 보십시오. 정말 다 포기하게 됩니다. 야곱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식량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은 식량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땅의 소산물을 통하여 하늘에서 비와 태양을 비춰주시고 여러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식탁에 와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걸 먹고 우리가 정말로 복된 성스러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녀들과 모든 일의 성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형제들과 베냐민과 모든 일정과 일의 성사 여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오늘 하루의 삶, 우리 남은 미래 일생, 우리의 오늘 또 우리 집에서 출근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들, 우리의 또 밖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으로 이한 아침에도 또 우리가 날마다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며 모세의 부친과 모친이 모세를 아크라고 하는 바구니에 갈대로 엮은 바구니에 역청을 칠했던 아크란 말은 방주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란 뜻이기도 해요. 거기다 놓고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낼 때 그냥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며 떠내려. 오늘 우리 시간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고 사람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 맡기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2차로 애굽에 이르러 요셉 앞에 섭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 앞에 서니라. 사실 이때의 대세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말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명령대로 다시 그들이 왔는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의 형제들을 또다시 요셉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또다시 식량 원정대의 모습으로 베냐민을 포함하여 진짜로 11형제가 요셉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 곡식을 구하기 위해 물론 맞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이것이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의 참된 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430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종살이 할 거다. 그래서 4대에 거쳐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종살이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살이를 통해서 모세가 나오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광야를 도하를 하게 되고 또 그 도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처럼 이 작은 마디마디 일들을 이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과 그의 11 아들들 또 요셉 또 베냐민 같은 지금 여기 시므온은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퍼즐은 자기의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퍼즐을 만들고 맞추는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퍼즐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